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의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른다면 저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엄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속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지만 그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바울이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꺼리낌 없이 죄를 짓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좋다, 너희는 그럼 너희 양심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자, 너희는 너희 양심의 가책받을 때 하나도 안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좋다, 너희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 기준을 따라서 너희를 한번 해보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놓고 똑같은 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판단을 바울이 보였다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사니 괜찮느냐?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한 사람은 빵점 맞고 한 사람은 59점을 맞았습니다. 빵점 맞은 사람에 비하면 59점 맞은 사람은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러나 카트라인이 60점이면 59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트라인은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 혹은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래, 그런 식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결코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목사니까 좀 괜찮아 보이고, 목사하고 이것이 직업이니까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나은 것이 없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 있고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주스, 아주 괜찮은 맛있는 주스인데 주스에다가 독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주스의 그 음료수의 99.9%가 괜찮고 0.1%가 잘못되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금 낫고 조금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의인이 아니고, 기록한 바와 같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만이 잘못된 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도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한 것이 형제를 살인한 것 같다. 우리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음욕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이성을 보고 안 좋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 같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한 데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래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사람 구약에도 의인도 있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지, 인생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평생을 수행하고 모든 인류의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유를 지으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에 가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그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만든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도 그런 신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신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실컷 찾아도 엉뚱한 걸 찾은 것이죠. 참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스스로 수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결국은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도 역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욥과 같이 어려운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저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기준이셨구나,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 따지려고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회개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느냐, 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흥미롭게도 13절 14절에 보면 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딴 거 볼 필요 없이 말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말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자의 말은 어떠합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이 말은 시편 5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렇게 인생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가 입을 열면 열린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제시하고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에는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종교의 모습을 하고 혹은 윤리의 모습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그것이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평생을 수도했으나 나는 도를 깨닫지 못했다. 지옥불이 내 눈앞에 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다. 그것이 수행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들입니다. 왜? 그것은 인생이 수도하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인 것이 됩니다. 목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사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열린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설교 시간에 사회학 혹은 정치학 혹은 윤리학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거기 빠진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그러나 그 혀는 속이는 혀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기꾼들은 그냥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노력합니다. 아, 괜찮다고. 그래 열심히 예수 믿을 거 없다고. 다 그냥 교회 가면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잘못된 말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속아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듯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탄이 아담하게 나타나서 괜찮다, 그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죽겠나? 여러분, 그 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속이는 말을 듣다 보면 속아 넘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살리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이는 말, 속이는 말 듣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하고, 우리 매스컴에서 자꾸 떠드는 것이 왜 위험하냐?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에게 물리면 중독되어 죽는 것처럼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마치 독사에게 독에 중독되는 것처럼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생명이 죽어가고 그 악한 말에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을 듣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말은 듣는 자에게 저주하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말이고 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단의 교주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자기 교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협합니다. 겁을 탁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럼 마치 내일이라도 자기에게 심판이 말듯이 그렇게 위협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마치 독에 중독된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주 이상한데 그게 빠집니다. 그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말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제 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그의 걸음걸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에 부총회 출마하면서 총대들에게 보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걸어온 길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백성들을 위한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그 말을 보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살아온 길이 바로 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보면 됩니다. 입으로 믿음 좋다고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했을 때마다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치게 해도 자기 목표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데 빠른 것이고 피 흘린 데 빠르지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놈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짱대를 세워놓고 저놈 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파멸했습니다. 헛수고한 것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길일 뿐 아니라 헛된 길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총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연합은 옳을 뿐 아니라 더 유익합니다. 연합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 악한 것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짓입니다. 결국은 손에 잡지 못하는,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헛수고한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때문에 괜히 헛고생한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때 하늘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유대인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는 수준으로 가지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 다 엎드러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10년 동안 영어에 손을 끊었다가 다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때 SFC 대표할 때인데 대치동에 있는 토플 학원에다가 제가 새벽반을 끊어놓고 지방에 출장 가도 밤에 침대차 타고 올라와서, 요즘 침대차도 없죠. 침대차가 올라와서 바로 학원에 가서 2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이미 머리가 돌대가리가 됐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다 같이 가정예배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영어 못하는데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무슨 의로운 것이 있어 의의 길을 가느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걸 계속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더 잘 알지 않나? 해보니까 안 알겠느냐? 해보니까 알겠다. 해보니까 목회도 해보니까 이게 은혜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한 20년쯤 지나서 총회장 지내셨던 정근두 목사님 울산교회 계실 때 같이 등산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목회는 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니까 나를 또 쳐다보시더만, 아니 권 목사 니 이제 그거 인제 알았나? 이때까지 어째 목회했노? 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친구한테도 또, 야 어느 목사 진짜 목회는 은혜로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은혜로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게, 교회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주께 메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안 되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공정선거 서약과 후보 기호 추첨했는데 1번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